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상에 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든 정상에 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보면 1인자가 되는 거, 최고가 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정상에 서라라는 말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심 안에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안에서 믿음의 정상에 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의심 없이 믿고 성령의 도심을 입는 시간이 먼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흔히 하는 말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은 기도는 즉 기도하는 성도는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호흡이 중단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신앙의 기반 위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 영적 삶에서 살펴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도가 멈춘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중단되었다는 거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가 보편적인 것이 돼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야기하는데, 근데 인터넷선이 차단되었다 생각을 해보죠. 그 이제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데이터로 쓴다고 하죠. 보통 데이터 이제 그 소모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TV도 볼 수 없고 또 검색도 못하고 자기 정보, 자기가 취해야 될 정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병원도 가동이 안 되고 심지어는 군부대 시설도 가동이 안 되고 그럴 거라는 거죠.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함이 끊어진 상태,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기도가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소통이 멈췄으니 내 방식의 사고를 하게 되고 내 판단을 갖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익숙해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질비하게 나와 있어요. 사사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없이 세상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거룩한 소원이 아니고 세상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결과인데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고 죄의 늪에 자신을 빠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33절에서 23절에서 기도가 멈춰진 상태를 죄라고 말했을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패의 원인 대부분이 기도가 멈춰진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연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삶의 현장이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끊어지지 말아야죠. 길을 걸을 때도, 생각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로 믿음의 정상에 선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끊임없는 기도, 믿음의 정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중단 없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기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좋은 유전자, 이를테면 부모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녀들도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유산도 물려주길 원하는 거죠. 이걸 싫어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자녀가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좋은 유전자, 물질적인 유전자, 그게 아니고 끈기라고 하는 거래요. 끈기. 우리나라 상당수의 아이들은 이 끈기가 없다는 거죠. 끈기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를 한다는 거죠. 인생에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뚫어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우회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끈기라는 거예요. 아이의 끈기를 키워주는 거라는 거죠. 영적 삶에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끈질긴 기도가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국은 성공의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나눌 때만 온다는 거예요. 짧고 능력 있는 기도에 앞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나가는 자, 기도로 그 밤을 보낸 야곱과 같이 씨름하면서 긴 시간을 보낸 사람이 달콤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짧은 시간에도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들락달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진 않아요. 홀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좀 더 전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셔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믿음의 끈질김을 보시고 그분 앞에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에 대한 이해와 소원을 진지하고 꾸준하게 표시하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랜 시간 할 수만 있다면 긴 시간 주님과의 교제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보다 좀 더 끈질기게, 좀 더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붙들고 매달리고 하는 사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자리를 옮기고 하는 사람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보면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금세 일어나고 하는 사람은 공부 잘 못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진득하게 한 권을 읽어나가는 사람이 뭔가 소양의 지식을 얻는 거지, 표제만 보고 제목만 보고 또는 아니면 어떤 그 앞에 써놓은 머리글만 보고 이러면 그 책을 충분히 섭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친 많은 기도는 사람들의 생애와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긴 시간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거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물론 거기에는 자기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끈질기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떼쓰는 적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10,00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온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뜻한 바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죠. 10명을 구해서 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겠다, 구원하겠다 하는 그 응답까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뭔가 걸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응답이 없느냐?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응답이 없을 수 있고요. 또한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기도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 수도 없이 많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어요.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방향을 잘못할 때, 그리고 중간에 멈출 때, 이때가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방향이 올바르고 끊임없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허락받는 것이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가 뭘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야곱을 잠깐 얘기했지만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 기도, 이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워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려고 할 때 복을 주기까지, 이 문제를 풀어주기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든 겁니다.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의 약속을 받고서야 하나님의 사자를 놓았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끈질긴 기도를 할까요? 행여 너무 빨리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진 않는가요? 다시 한번 끈질기게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대충 하지 말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물론 어떤 때는 안 돼, 어떤 때는 기다려 라고 하겠죠. 또 어떤 때는 그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모양이 응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돼라고 말씀하셔도 응답인 거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셔도 응답인 것이고, 그래 주마라고 해도 응답인 거예요. 간절한 기도 끝에 그런 응답을 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상에 선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회개가 따르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가 따르는 기도. 요즘은 거의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서버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각별히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고 없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때문인데, 이 바이러스는 다양하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침투해서 암약한다 그래요. 실행 파일을 파괴시키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통치, 쥐 노릇하는 바이러스도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요즘은 이를테면 자동 운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기차 또는 항공모함, 어떤 것이든, 심지어는 어떤 작은 소소한 물건,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에 의하여 컴퓨터가 통제라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만약에 감염이 되었고 잘못된 실행 파일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자폭하거나 잘못된 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실행 파일이나 바이러스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자신이 잘못된 통제를 받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자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여 쓰임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컴퓨터는 이런 경우 파괴하거나 포맷하고 다시 사용하면 되지만 인생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심령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시그널을 주시기 원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시고 우리 자신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 안에 오염된 요소,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그런 것들을 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움이 주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씻을 수 없어요. 찬송가에도 보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러거든요. 실제로는 그것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그것이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악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 얼굴을,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시고 바라보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허물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토설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씻김받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또는 쉬지 않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고 허공을 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단 끈질기게 기도하기 전에 회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시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비추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에 좀 더 자신을 내어 맡겨보길 바랍니다. 문제를 다 해결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따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행실 버려야죠.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제물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면 10명이 모여 예배하든 1000명, 10,000명이 모여 예배하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은 집단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거예요.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든 예배든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형성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외식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려면 차라리 성전들을 밟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얼마나 많은 양, 소, 염소, 비둘기 갖다 태워드렸습니까?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주의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전제된 응답받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마음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가 따르는 기도를 하라. 주의 음성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도전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받은 줄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으로 확신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를테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그런 믿음, 즉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응답의 확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인데 그게 뭘까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응답에 확신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막연하다 못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유형이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응답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수십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로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기도 중에 평생 쉬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정욕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회개에 따른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즉 믿음으로 기도하되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또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가가는 사람,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하나님께
그리고 응답이 올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상을 거니는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정상에 선 사람이 되는 건데, 끈질기게 기도하고 회개가 선행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정상에 선 사람들이 하는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가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귀한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회개가 선행된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죄 백성들이 되어서 믿음의 정상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